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조성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장구한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현실의 삶을 바라보며 낭망하기를 쉽게 하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축복하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에만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성경 속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거울에 비추인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별로 다르지 않은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천일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이 하루가 좋고 악인이 베풀어주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정말 더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더욱더 축복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힘을 얻고 힘을 내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축복과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양 땅을 축복하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비전들을 잘 감당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다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큰 감격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힘차게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저희들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통적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함께하여 주시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준비하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리 개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리 개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은혜샘 교회로 은혜 주신 이름 주신 그곳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 잘 감당하도록 박유한 목사님과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절망하는 성도들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움 모두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이규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판에 크고 깊게 새겨져 그 말씀을 평생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저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쁨으로 간증한 날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길을 언제나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가대 찬양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새가족 있으시면요,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교회별 예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요, 7월 24일 네 번째 주일까지 3부 예배 시간에 1교구 지체분들 함께 쉐머월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5번째 분리개척교회 은혜샘교회 준비 모임이 매주 주일 오후 3시에 비전홀 4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동산교회가 복음으로 갱신되고 또 이 남양지역에 복음의 건강한 생태계가 일어나는 복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에서 비전홀 왁싱 작업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와 오후 8시 두 번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비전홀에 있는 모든 의자를 다 빼서 바닥에 왁싱을 한 다음에 다시 의자를 들여오는 아주 큰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전 30명, 오후 30명 정도 필요하다 합니다. 안승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7월 17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쉐마센터 2층 실버실에서 진행합니다. 김시현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그레이스 가든 위에서 우리 계속해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굿파트너즈 이름으로 후원하셨던 분들도 새로 약정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현재 재정 상황이 많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또 지원과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배 후에 비전홀 로비에 가시면은 부스에서 어떻게 약정서 작성하시는지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임명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성가대 성가대장으로 김영선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그리고 8월 1일부터 21일 주일까지 기도와 연구, 휴가를 위한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승범 목사님, 노윤경 간사님 휴가 보내십니다. 정영기 선교사님 가정 귀국하셨습니다. 8월 18일까지 한국에 머무시는데요. 많이 또 찾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선교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저 대만 남쪽에 있는 까오숑이라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정현기 민혜진 선교사고요. 저 아이들도 많이 컸습니다. 저희 아이들 모두 남양에서 나고 자랐는데 벌써 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됐으니까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3년 동안 저희 대만에서 잘 지냈고요. 또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 힘으로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3년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시간이 되면 나눠서 함께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혜의 동산교회 처음 왔는데요. 이 수자기 교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은혜의 동산교회를 보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이후로 두 번째로 두근거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길 소망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신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고 있던 옷도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야말로 너무나 황홀한 광경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죠.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이곳에 저희들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는 그야말로 천국의 그 어떤 작은 한 단면을 보는 같은 감격적인 상황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 아래 내려가 보니까 그 산 위에서 황홀했던 장면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어떤 아이가 있었고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아이가 막 넘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은 이전에 쫓아냈던 그런 정도의 귀신이 아닌 거예요. 종류가 다른 겁니다. 너무나 강력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막 현장이 엉망진창이 된 그런 장면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산 위에서 막 그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감격적인 천국의 한 단면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감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막 너무 혼자 막 기뻐가지고 딱 밖에 나갔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누군가 어떤 성도님이 내 뒤에 차를 막아놓고 안 나오는 거 있죠. 막 10분, 15분 이러면 좀 전에 막 그 받았던 은혜가 막 슬슬슬슬 이제 새 나가면서 갑자기 내 머리에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급한 마음에 집에 가는데 또 초보 운전 하나가 끼어 들어갔고 막 깔짝깔짝거리죠. 그래서 겨우 이제 막 해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현관문을 딱 들어가려고 우체통을 딱 봤더니 뭐가 와 있어 봤더니 남편이 신호 위반해가지고 벌금 딱지가 날아 있는 거죠. 막 화관벌이 끝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남편이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온 집을 엉망진창을 넣고 팬티 바람에 소파에 들어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교회 안 가고 있는 우리 또 중딩이 보일 때 막 이제 그때 막 이제 미치기 직전이죠. 그때 또 한 통의 전화 걸려오지 않겠습니까? 신우이가 또 깔짝깔짝거리면서 전화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산 위의 황홀경과 산 아래의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이 사이를 우리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너무 답답하고 막 혼란스럽고 귀찮은데 교회 가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내 삶의 무게를 완전히 교회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서 막 나는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좋은데 한쪽에서는 물이 줄줄 새는 겁니다. 근데 또 막 이쪽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여기를 좀 수습하려고 이쪽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 뒤로 밀어놓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발을 땅에 딛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두 삶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지난주, 이번주 2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난주에 나온 그 앞부분의 기도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삶이 같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이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성령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오늘 먹을 그 쌀, 오늘 먹을 김치, 그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거기에는 오늘 먹을 거는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는 기도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죠. 광야에는 그야말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딱 굶어 죽기 좋은 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그냥 한 1년치씩 그렇게 내려주면 좋을 텐데 딱 하루치만 내려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들여서 하루 동안 그걸 먹으면 딱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이틀치를 거둬가지고 가져와 봤더니 벌레가 먹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딱 하루치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이 본 애굽 사람들의 삶은 하루치씩 먹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델타 지역에서 엄청나게 풍년이 들고 그 풍년 때에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에 켜켜이 쌓아놓고 그걸 빼먹으면서 사는 게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굳이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창고에 뭔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내가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가진 걸 내가 먹기 위해서 사실은 뭐가 필요했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굴릴 필요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것을 수탈해서 내 창고에 쌓아두고 내가 그걸 꺼내 먹는 게 애굽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출애굽할 때까지 그것만 보다가 나왔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도 배운 대로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냥 내 창고에 내가 쌓아놓고 그걸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수탈하고 착취해서 내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나는 그걸 따콩따콩 빼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이 이런 거죠. 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내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나는 누군가를 착취하고 수탈해서 빼먹어서 그걸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걸 내가 따콩따콩 빼먹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그 부족함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뼈에까지 새겨지도록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죠.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풍년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아두지?
안 되겠다. 이 좁은 창고를 허물고 큰 창고를 지어갖고 거기다가 이걸 다 넣어놓고 나는 이걸 가지고 마음껏 평안하게 먹고 즐기면서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할 건데 그 많은 곡식 네가 한 톨이라도 먹을 수 있겠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만나의 원리,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이 말씀의 원리는 뭔가 하면, 우리는 내 창고의 것을 보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을 매일매일 간구하면서 받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저축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저축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보험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삶, 자기 창고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한쪽에서는 수탈당한 노예들이 굶주려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면서 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 남은 것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놔두면 하루 지나면 다 썩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걸 아니까 그냥 내 필요도 채우지만 나에게 많이 주시면 많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이라는 것은요, 내 창고에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이 불안함이 싹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수십억 자산을 가진 사람도 뭐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막 자기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막 땅과 주식에 잔뜩 투자해 놓았는데 갑자기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오니까 막 땅도 안 팔리고 주식은 폭락하고 막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 부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줄 알았더니 저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구나. 사실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폭락하고 말고 뭐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없으니까. 내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오르면 오른다고 내가 팔 것도 아니고 뭐 내린다고 뭐 내 손해 볼 것도 없이 나는 그냥 살면 되는데, 집이 여러 채 있는 분은 있는 대로 또 피곤하더라고. 자, 이런 우리의 이런 불안함을 깨는 이 원리가 뭔가 하면, 사실 잘 보면 주기도문의 순서를 잘 보면 답이 있어요. 주기도문 이런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순서가 중요한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필요한 걸 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 이거 갖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아볼게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많이 벌기 위해서 제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웅으로 만들 겁니다. 그냥 천지 널린 게 돌인데 이 돌 갖고 다 떡을 만들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는 대신에 자기 몸을 떡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 먹여 살려주고 부자 되게 만들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나를 먹고 생명을 얻으라. 주님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스스로가 떡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구현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그건 그냥 나 많이 배불리 먹고 창고에 쌓아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필요한 만큼 먹고 또 이것도 못 누리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맡겨주실 거고, 그런 게 남한테 주면 내 굶어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만큼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가 오고 더 멋진 건물을 세우고, 그래서 정말 남양뿐만 아니라 이 화성과 경기도와 한국에서 유명하고 이 귀한 그런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애굽의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몇 주 전에 바로 우리 이웃 동네 빌라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데 이걸 보상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어디서 불이 났는지를 밝혀내야 되고, 밝혀내면 그 사람이 다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이걸 보상해 주지 않고, 이게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우리가 적지만 작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거름을 제거하고 새롭게 물건들을 구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몇 가정을 도와줬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런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자매예요. 이 자매는 원래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슬림인데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고 자기 보고 교회 가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몇 번 들어봤어요. 이건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 간증인가 하면 저 아랍권에서, 정말 선교사님도 못 들어가는 그 이슬람권에서 가끔씩 이런 간증이 들려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방송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그냥 방송으로만 선교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근데 가끔씩 그 방송국으로 편지가 온다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그 무슬림들이 요즘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또 어려움을 당했고 교회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감동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말고도 많은 또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양초등학교에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러시아어를 쓰는 아이가 45명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만. 그런데 이 아이들 보니까 평일날은 오후에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로 돌봐주는데 토요일날은 아무도 돌봐주는 애가 없대요. 우리 교회에서 우즈벡 아이들을 위한 토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30명이 몰려와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 교회에 오는 걸 즐거워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 정도 사역을 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문 열자마자 아이들이 오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이고 그 나머지 거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박유한 목사님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실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냥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아주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릴지 아직 예배 처수도 못 구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막 너무 많이 달라고, 월세 1,000만 원, 1,200만 원 내라고 하는데 개축교회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여기저기 막 찾고 있어요. 몇 분이나 오실까? 그냥 과연 자립은 될까? 막 수많은 그야말로 맨땅에 뛰어내리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개척에 동참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 졸이면서 기도할지 몰라요.
보내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막 2년에 한 명씩 목사님 한 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성도들이 가니까 리더들이 왕창왕창 빠지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두 교회 다 심각한 결핍이 생겨요. 뭐하러 이런 걸 합니까? 심각한 결핍을 생기는 거.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떠밀려서 광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책임질 분이 없다는 그 절박한 상황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그냥 계속 커지면 뭐 걱정이 뭐 있어요? 막 재정이 쌓여 있고 뭐 그냥 성도들이 바글바글한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건 벌써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당장 내일 우리 대책이 없습니다. 나가는 교회도 보내는 교회도 그 절박함 가지고 광야에서 부르짖던 그들처럼 부르짖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은 두 쪽 다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쪽 교회를 다 살리는 기적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면요, 굳이 부모님 자주 안 찾아뵈도 될 거예요. 근데 막 부모님이 끝까지 이 재산을 딱 쥐고 계시면서 한번 찾아올 때마다 며느리에게 100만 원씩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며느리가 매주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평생 먹고 살을 한꺼번에 다 주면요, 우리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진짜 감질나요. 오늘 먹을 것만 줘. 그러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뜨거운 감격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제목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 좀 약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될 기도라는 걸 알겠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도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그럼 우리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는 건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는 이해되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요거는 우리가 이해될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봤죠. 예수님,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크게 내 인심서서 한 7번 이 정도 하면 됩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럼 490번 용서해 주란 말일까요? 그냥 하여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인가 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받는 품삯이에요. 그럼 만약에 요즘 뭐 아주 조금 받는다 치고 한 10만 원 일당 받는다고 치면 6억입니다. 1달란트가 여러분 조금 받은 게 아니에요. 뭐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1달란트가 적게 잡아도 6억이라니까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1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예, 하여튼 계산이 안 됩니다. 아마 6조.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머리에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차라리 6억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죽을 때까지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빚을 졌는데 주인이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노동자 임금, 뭐 10만 원으로 치면 한 1000만 원쯤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끌고 가서 감옥에 넣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내 안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어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 맞나라고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준 그 엄청난 은혜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그렇게 용서해 준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제가 하루 또 일주일 지나면서 이런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야말로 용서받음과 용서함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그런 삶을 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여러분이 잘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당장 어젯밤에 남편이 툭 던진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예배 드린 지금도 말씀 듣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다락방 순원들에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 저 해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네방네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어느 어떤 배신감, 그냥 위층에서 쿵쿵거리고 아래층에서 안 쿵쿵거리는데 막 쿵쿵거렸다고 올라오고, 그 가까운 이웃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이 억울한 이야기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신음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폭언, 폭행, 그리고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해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성추행까지 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정말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 한마디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알았어, 이제부터 용서해야지, 이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쉽게 용서되지 않는 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요, 이 용서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나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다시 그 아버지를 잠시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 용서받지 못한 그분은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한 내가 밤새 잠 못 자고 신음하는 것이죠. 결국 용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일어나는 현장은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그 십자가 아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을, 우리 아버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시험이 닥쳐올 것을 알고 계셔요. 주님 자신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시험이 우리를 향해 계속 올 걸 알고 있어요. 특별히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 인생 곳곳에, 우리가 가는 길 곳곳에 지뢰를 묻어두고 숨죽이면서 기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 지뢰를 밟기를, 그래서 우리 삶이 처참하게 망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환한 얼굴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단의 마지막 공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사단이 승리의 휘파람을 부는 그 끝까지 가셨다가 전세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 저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댈 때 구원의 도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와 겨루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전신갑주 입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는 습관입니다. 패배도 습관입니다. 지는 사람은 맨날 져요. 작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큰 승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수없이 짐승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비밀을 그는 터득했어요. 그가 터득한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긴다. 이거 그가 짐승들과 싸우면서 배운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배운 것 갖고 골리앗과 맞서서 승리했던 거예요. 가끔씩 제가 쓰는 말인데요, 오토매틱 성도가 있습니다. 굳이 마귀가 손 보지 않아도요, 혼자 가다가 퍽 쓰러지고 또 좀 일어나다 혼자 또 완전 오토의 자동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 아우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내가 정말 대책이 없다, 누가 좀 어떻게 해봐라, 좀 마귀가 여러분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귀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감격과 승리의 기쁨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대신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요,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고요, 이 기도의 순서를 따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충만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창고를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억압해서 내 창고를 풍성하게 해놓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애굽의 삶이 아니라 오직 내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되지 않는 한 사람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십자가 아래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탕감받고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던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5번째 교회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샘 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보내는 은혜의 동산교회도 이들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두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두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5번째로 개척될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개척의 길로 떠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눈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이들을 파송하는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빈 리더십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두 교회가 모두 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두 교회가 다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광야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창고에 쌓아둔 것들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고를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탈하는 애굽의 삶이 아니라 하늘 창고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축하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한번 일어나 봅시다. 저 지난주에 생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또요, 저 뒤에 우리 집사님 계시네요.
혹시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저도 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이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일어나시죠. 지금 손 드신 분,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위드 가스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불이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